인도자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우리 또 이준 원장님 거룩한 성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야, 카네기 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담한 찬양인데, 나도 처음 아, 봤는데. 거룩한 성,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거룩한 성은 우리가 그처럼 바라는 본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령한 거룩한 성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국제회계봉사회를 사랑해 주셔서 금주의 귀한 성회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시간의 예배가 있지만은 오직 진실하고 충직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근본에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주셨고 이젠 2시간을 통해서 주실 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2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정된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느껴지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성령의 지시와 간섭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주님의 성령 기본 이곳에 일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이번 주는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당한 순환주간조, 고난주간조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참 초창기부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한 주간은 참 경건의 삶과 숭배의 삶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서 고난주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아멘. 그래서 그 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것보다도 왜 고난을 받으셨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아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한 주간 동안 금식하거나 고난을 자체하거나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나 하나로 만족하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이나마 열심히 부지런히 이웃을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한 나를 증거해달라. 아멘.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자청해서 금식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복음 전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아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남았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쉬는 날에 우리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멘.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깊이 생각하면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우리 도리야. 그래서 모두가 다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예수를 가르치고 죽으신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영혼들이 아멘. 마침내 3월 31일 날 부활절에 모두가 다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새롭게 첫 번째 죽어가던 영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가 영접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 아멘. 생각을 해봐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고난받는데 너도 고난받으려고 자처하지 마라. 그러나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멘.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난은 달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편안할 때 안전하게 365일 편안하게 사시면서 내 신앙생활 잘 영위할 때를 바라면 오산이야. 그 잘못된 신앙이야. 아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따르지 않느냐 말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들은 마지막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계속해서 고난을 자초해야 돼. 그 고난은 정말 값진 고난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참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나치고 보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의 출세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우리 가정 자식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자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세상에서는 뭔가 좀 유리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 고난은 그렇게 값진 고난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예루살렘 이방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못다 가르친 것을 하늘나라의 비밀과 앞으로 계실 일들을 열심히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 그냥 죽어졌다 살아나신 엄청난,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회복할 분이다. 아직 죽었다 살아났었는데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들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도 인본주의로 살아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대해서는 도무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가라사대 애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나타날 것과 행할 모든들은 예수님께서는 참고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물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죄자들이야.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야말로 귀한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그래서 알 바가 아니요, 마지막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그거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야.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명령, 최고 집자, 지상명령이야. 이 사건이 앞으로 남아있어. 우리들의 신앙은 5대 신앙 아닙니까?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믿는 거야.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거.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거.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때가 되면 오셨던 곳으로 승천하신 사건을 믿는 거야.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왔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네 가지 사건은 다 이루어졌어.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 그건데, 재림하실 것이 남아있어. 우리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은 딱 한 가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것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함부로 마라나타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함부로 오면 안 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마라나타 만일 내일 오신다면 우리 한국만 해도 20% 남짓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지만은 나머지 80%는 아직 어떻게 우리만 구원받겠나? 그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할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 네. 그렇죠. 네. 아니 마라나타에서 방전 내일이라도 오신다면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정쩡히 묻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아멘. 내 신앙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그동안의 목표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는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일러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개념에서 우리가 깨닫고 아멘. 오직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본분이 뭐냐? 전하는 거야. 아멘. 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날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많고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아침에 가장이 집을 나간 가장이 아침에 출근한 자녀들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주여. 얼마 전에 러시아에 큰 연예계 벌였을 때 거기서 큰 총기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기 전에 각자의 집에서 나왔어. 근데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왜? 끔찍한 사건이 예고 없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세상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고 살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 유예기간을 가지고 살 뿐이야. 1년 365일 내가 장담하고 100%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살아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전하고 충고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남은 관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말세의 복. 정말 말세에 받을 복. 말세에 받을 복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요엘서 3장 18절에 21절에 말세에 받을 복이 여기 여러 가지 좀 개념이 다르고 좀 여러 가지 비유적인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말세에 받을 복이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주간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내가 인정을 하늘과 바다에 베풀리니 곧 고파와 연기고 요엘서 2장 30절 하네요. 예. 아니 오늘 이 요엘서 2장 30절의 주제를 비록 집회에 참석 못했지만은 우리 회장님께서 주제를 잡으셨는데 아주 이 주제를 가지고 참 너무나도 감격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0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루어졌던 것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날 때는 언제나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맹명하게 모여있는 회중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조건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을 적에,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먼저 이 성전에 나올 적에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절기 마지막 날 오전 예배에 난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 앞에 압도당하면 스스로 마음의 물을 끓게 되면 그 시간에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이 오늘 2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본문을 찾아서 한번 찾아봐야 돼. 먼저 창세기 15장. 오늘 이것만 제가 좀 강조하고 확인시켜줘도 보람이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우리 잘 아는 이게 횃불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각종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에 해가 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이 강력한 임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풍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그의 사이에 지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할 때 이런 연기가 나오고 햇불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112편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때도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현장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8절 19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처럼 연기가 튀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우리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 1절을 한번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tin동하기를 불이 석을 바르며 불이 불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날고대 주를 하늘을 가리시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오타 샤마이,
카라우타 샤마이. 이것은 뭐냐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늘을 아주 찢고 아주 급하게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사야 60장. 이사야가 이렇게 강림을 임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시게 되면 이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이나 또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날 현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요엘서 2장 30절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죠. 그 주간에 그 집회에 대한 주제를 제가 명심하고 거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주에 가능하면 주제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요엘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는. 그래서 이 요엘서만 우리가 잘 정립하면 사복음서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축해서 신앙을 우리가 잘 영위하고 내 믿음을 잘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보면 그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민족들에게 요구할 때 민족들이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돌아온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요엘서 2장 12절 쭉 보면 가장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제사가 회복되는 거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중단됐었는데 가장 먼저 회복은 제사가 회복됐다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쭉 보면 나와 있고, 오늘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 없어. 그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예배할 때마다 그 많은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한 시간 그냥 순서에 따라 그렇게 온 것이 예배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이때라. 이때야.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그 시대는 시간은 이때야, 이제야.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나간 날도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오늘 여기서 보면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려웠다니 빛에 변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 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 그날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인데 반드시 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와.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바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 한 가지 그날에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 그거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만 택함 받지 못하고 그만 이 땅에 남아
끔찍한 사건에 들어갈 무리들이 당하는 날이 그날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그날이요. 그때는 반드시